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절대로 거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하지 않아야 될 것이 첫 번째로는 자기 자아입니다. 자아. 내 자아가,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겠죠. 또 하나는 내 속에 무엇이 살 수 있습니까? 죄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한번 죄가 들어오면 절대로 안 나갑니다. 딱 들어와서 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람 마음 가운데 딱 들어와 가지고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는, 예를 들어서 타 지역 이슬람 사람들이나 영주권을 획득하게, 권리를 획득하기는 절대로 안 나가고 딱 이렇게 있는 것처럼, 죄가 한번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연합해서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죄를 좋아서 받아들이면 나중에 싫다고 해도 절대 못 나가는, 그것이 이 죄의 영향력인데, 죄가 들어오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양심의 깨끗함을 잊기를 원한 그런 사람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런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좋은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데, 죄가 들어오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바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일정 기간을 둡니다. 일정한 기간을 두게 되는데, 그 일정 기간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밧세바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죽이게 하고 완벽하게 자기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마음이 끓이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제 1년이 되어서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자녀를 출산하는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다윗 언약을 우리 사무엘하 7장에서 맺었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영원토록 내 위와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사울 같으면 어떻습니까? 실수하거나 실패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데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를 빼앗아 버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좋은 컨디션과 상황들이 있는데, 이 모든 영적인 자원들, 물질적인 자원들, 그 다음에 건강의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맞추고 계속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컨디션과 좋은 물질의 순환을 우리가 끊임없이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투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하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속으로는, 겉으로는 티를 안 내고 있었지만 다윗은 사실은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끔씩 하면 큰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우 너무 끔찍해, 그런 죄를, 이런 죄를 우리가 짓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작은 죄를 우리가 가끔씩 일상 가운데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죄. 근데 그런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에 어떤 마음을, 평안합니까? 아니면 굉장히 불편하고 잠도 안 오고 미안하고 뭐 그런 마음 느낍니까? 사실 이런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죄를 짓고 겉으로는 티 안 내고 있었지만 또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고통 중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진에게 다 마르고, 얼마나
죄를 숨긴 채 왕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 죽어나가는 겁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진액이 다 마르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내리 누르고 뼈가 쇠하는 고통을 당하나이다 라고 시편 32편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사무엘 하 말씀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는데 너무너무 진액이 마르고 주님의 손이 주 밤낮으로 누르는 것 같고 티 안 내고 막 왕정 업무를 행하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뼈가 으스러지는 거야. 뼈가 너무너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안 져야 돼요. 유혹이 달콤해 보여서 그 죄에 덜컥 걸리게 되면 죽습니다. 죽을 고생해서 그거 하나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죄를 경계하고 멀리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말씀 가운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간음하고 나서 그리고 살인하고 나서 남들은 모르는데 완전 범죄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너무 마음 가운데 고통이 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그래서 주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 하나님 나에게 진실된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눈물이 침상을 띄우는 듯한 그런 고백을 51편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내면으로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구원자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했지만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선지자 모세를 보내주시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그 다윗이 하나님께 내면의 기도를 드렸던 거야. 그렇게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은 범죄한 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 그리고 내가 너에게 고통을 주는데 이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서 하나님 나를 좀 찔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주십시오. 나에게 책망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고백하겠나이다라고 마음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죄를 짓고 나서 어느 정도 더 이상 이 물질로 안 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 내놓겠습니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래 마음의 준비를 1년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가해 주시는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셔서 책망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기도 하고 책망을 받는 자의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책망을 선지자처럼 하게 할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해서 잘못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책망을 받을 때도 있는데 둘 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잘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도를 잘 받았습니다. 일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일을 막으셨는데요. 그때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에 순종했어요. 자기는 뭔가를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도 의욕은 굉장히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때는 안 된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해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최고의 권력자인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삶을 조정하는 모습들을 드러내게 되었죠. 이 책망을 하게 되는데요. 책망을 할 때, 책망을 하는 위치 가운데 서 있을 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책망을 잘 못하면 사람이 책망을 받지 못한 결과보다 더 심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할 때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비유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경 해석가였던 매튜 헨리는 이 콤파스의 나침판이 끊임없이 북쪽을 가리키듯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이 나단 선지자는 표대가 다윗이 그가 지었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는 데 그의 비유는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여러분,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 있었다고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양도 많고 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한 동네에 가난하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난하였냐면 자기가 있는 돈을 다 이렇게 모아서 어린 암양 새끼 하나를 샀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랑스러웠어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웁니까? 강아지 키워보셨습니까? 푸들? 마르티스? 저 어릴 때 마르티스를 한번 키워봤거든요. 근데 이 강아지에게 정이 들면 옛날에는 강아지 막 잡아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은 잘 안 잡아먹는데 이 강아지에게 정이 들면 자기가 먹는 밥그릇에 물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먹는 밥도 주기도 하고. 강아지 이야기하니까 저 뒤에 방송실에 있는 강민이 머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드네, 맞죠? 강아지가 고개를 들게 하네. 그래, 참 좋네요. 그래도 이 비유를 하니까.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이 암양 어린 양 새끼를 사랑을 했으면 자기가 먹는 물그릇과 밥그릇에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마치 자기의 친딸처럼 그 양을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양을 얼마나 사랑했고 이 양을 어떻게 누군가가 해버리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강아지 집에서 사실 침대 끌어안고 자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진짜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것과 똑같이 같이 품고 자고 자기 밥그릇에 있는 밥에 먹이주고 물도 주면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이 사랑하는 이 암양이 있는데 이 동네의 부자, 자기 집에는 양도 100마리, 소도 100마리 엄청 많고 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동네에 누군가가 나그네가 들러서 중요한 나그네인 것 같아요. 부자의 집에 들렀는데 부자는 반드시 이 나그네를 대접을 해야 되는 형편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집에 있는 양을 끄집어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난한 정말로 생명처럼 아끼는 딸처럼 아끼는 이 암양을 데리고 와서 잡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강제로 뭔가를 집행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가난하니까 부유한 사람 가운데 채무 관계에 놓여 있으니까 채무 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 돈 안 쓰고 이 사람 거 강제로 뭔가를 빼앗아 압류해서 해버리는 강행하는 일들, 권력 있고 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끝까지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강행하는 일들은 굉장히 악하죠, 맞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 얘기를 듣고 격분합니다. 화가 너무 나서 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전할 때는 분명한 의미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들 가운데 같은 영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의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시 대화가 되는데, 나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격분해서 어떻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마땅한다. 그리고 그 양값의 4배를 치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왜 4배를 갚아 주느냐면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이 양이나 소를 억지로 빼앗고 도둑질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갚아줄 때 소는 5배, 양은 4배를 갚아줘야 된다는 보상의 법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 허락을 해주셨는데, 다윗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법칙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땅히 4배를 갚아줘야 된다. 그리고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령으로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바로 그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으며 너의 대적이었던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였으며 그리고 사울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었으며,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용어로 한다면 사울에게 있는 이 여자, 사울의 부인들을 다 너의 부인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왕이 바뀌게 되면 죽었는데 그것이 모자라더냐? 혹 네가 이런 부분이 모자란다고 말하면 내가 더 채워 주었을 터인데 너는 어찌하여 내 앞에서 이런 끔찍한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안 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단호함과 지혜로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를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9절 보니까 그러한데 이렇게 충만하게 좋은 것을 다 주었는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완전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100%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말씀을 들을 때 다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서워서 말 한마디를 정말 조심조심 하는데 다들 고심고심거리고 하는데 겉으로는 좋긴 좋은데 여전히 속이 갑갑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누군가 시계 두드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다 우리를 겁내요. 우리의 지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능력들이 떠나갈까 싶어서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아이고. 근데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속이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또 바르게 하기에 때로는 책망을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 우리 모두가 죄가 있잖아요.
근데 없는 것처럼 우리가 활동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예배 형태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책망하는, 그대로 찔림을 당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찔러야지만이 피가 도는 거 아닙니까? 채기도 정확하게 찔러야지만이 피가 돌아서 몸과 근육이 풀리는 것 아닙니까? 말씀의 칼이 우리를 좀 찔러줘야 돼요. 찔러줘야지만이 의인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상황인데요.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해봅시다.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인다 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단계. 콩꼭지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열매가 나와야죠. 그 깨닫는, 그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깨닫는 것도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보면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어떨 자입니까? 죽을 자라. 그러니까 내가 원래 죽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으로 책망이 올 때 깨닫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티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 들을 때 말씀 들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막 소리치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잠하게 그걸 받아들이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받아들이고, 받을 때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면 되고, 그것이 안 되면 또 조용하게 1층 가서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의 차 안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가셔도 되고, 다양한 우리의 방법들이 있겠죠. 크고 작은 일들이 그래서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회개와 용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깨닫게 되었죠.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렇게 책망을 하게 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이렇게 왕이 고백했어요. 짧게 되지만 여러분 이 말 하는 것이 쉽지가 절대 않죠. 충분히 1년 동안 죄를 지은 다윗이 마음의 고통, 심중의 압박, 너무너무 뼈가 쇠한다는 고통을 받고 나단 선지자가 말씀으로 책망할 때 이때 회개할 기회다, 이걸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말씀으로 책망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니까요, 죄를 짓는 게.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사랑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까? 근데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될 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찔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찔러줄 때, 찌를 때 피가 나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부분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화답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를 깨닫게 될 때 다음에 죄 짓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 하나님을 또 업신여기면서 죄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 지을 때 그냥 이것도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만이 되는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 내가 약속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랑과 대상을 대해서 저버려야지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그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했을 때도 사울은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이 말씀 아닙니까?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너무나도 악하고 못되게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손대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나는 감정은 상했어요. 사실은 감정은 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는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더 존중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 존중 끝까지 붙잡고 있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도 그 마음을 자꾸 배격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 속에서도 옷자락을 뺐어요. 옷자락을 빼고도 사울의 마음이 이건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긴 것 아닌가 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이 아파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랬던 다윗, 말씀의 암송구절도 많이 외웠고 진짜 말씀을 붙잡아서 삶 가운데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고 끝까지 선하게 대해주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대해주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 다윗이 왜 무너졌습니까? 말씀을 업신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을 때 죄를 범했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주님도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걸 그대로, 우리 부부 싸움할 때도 속상한 거 있으면 그대로 다 해야지 풀리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대로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오늘 9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을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은 것, 이거 나 업신여긴 거 정말 맞다. 나 정말 속상했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을 하고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고백,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인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를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근데 왜 공의가 필요하느냐면요, 공의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떻게 합니까? 벌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까지 끝까지 다 들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두 번째적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용서는 해주시는데 용서한 다음에 공의가 어떻게 적용되냐면, 네가 죄를 범해서 이 죄에 대해서 찔리는 것, 불편한 것, 압력을 받는 것, 그거는 내가 가시를 빼줄게. 이해 다 되시죠? 요거는 빼주는데, 그런데 이게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공의가 분명하게 너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될 텐데, 이 공의가 뭐냐면 너의 집안 가운데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칼,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어떤 칼이냐면, 여러분 칼이 부엌칼도 아니고 공의의 칼이거든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칼이 계속 와요. 이걸 알고도 죄를 지면 진짜 미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없죠. 우리 인격이 있다라고 하면 인격이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이 유혹을 이겨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과 유혹거리를 환란을 이겨내야 돼. 하나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 공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최고의 방편임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그 칼이 나단의 예언과 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그의 이복 형제들이 많은데 가장 큰 형이었던 이 암논이라고 하는 큰 형을 죽입니다. 다윗이 칼에 찔리는 것처럼 아픈 것은 자기의 자식들이 싸우는 것도 사실 속상한데 싸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입니다. 너무 아프. 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압살롬한테 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 이름이 다말인데요.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본문이 나오는데 다말을 이복 형님이었던 암논이 사랑을 내버려서 억지로 데려가서 강간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이게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괴책을 써서 죽이게 만듭니다. 그 자녀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부모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건 내 문제구나. 이건 내 문제구나. 또 칼이 있습니다. 어떤 칼입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해서 자기 다윗 네 새끼인데 자식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치려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이 한번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이렇게 간음죄를 이렇게 해놓으면 그 공의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요. 부메랑 효과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돌아오게 돼요. 그 죄를 굉장히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죄를 요즘은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막 가볍게 여기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막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부메랑처럼 다 받게끔 됩니다. 자기 때에 받고 자기의 자손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솔로몬,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막내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힘이 빠져서 늙게 되었을 때 아도니아, 암논도 압살롬에서 죽어버렸고 암논 밑에 서열이 있었던 압살롬도 반역에서 죽어버리고 요압한테 창 찔려 죽고 이제 그 다음 서열이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나이가 늙고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아니할 것 같으니까 먼저 왕인적 행사를 하다가 밧세바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일러주게 되니까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서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누가 죽습니까? 아도니아가 죽게 되는. 자기 집안 가운데 칼이 안 떠나갑니다. 칼이 안 떠나가게 되는.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면 죄를 따라가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둘 다 칼과 검이 따라오게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말씀의 칼이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칼을 쥐어야 돼요. 말씀의 칼을 가지고 죄를 무찔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를 따라가게 되면 이런 저주의 칼들이 내 옆구리를 치게 되고 자손까지 옆구리를 치게 되는 그런 분명한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칼. 그래서 이 칼이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영원토록 다윗의 자손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었지만도 주님의 말씀 붙잡지 않고 예수 공로 의지하지 않고 죄를 범하게 되면 계속 이 공의는 적용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를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 백주는 헌한 대낮에 동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뒤끝이 끝이다 이것이 아니고요. 뒤끝이 끝내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것을 함으로써
사람이 죄에 대해서 경계와 두려움을 가지게끔. 두려움도 필요해요. 죄를 지으면 끝장난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죄를 어떻게 합니까? 경계를 하겠죠.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원하는데, 잠언서 말씀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됩니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잠언서 말씀을 누가 적습니까? 다윗에게 처절하게 다윗이 이런 한번 제지어 가지고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가 죽게 돼요. 그 다음 죽고 난 다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아이가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겠습니까? 네 이런 짓 하지 말해. 이러다가 완전 끝장난다. 철저하게 자녀 교육을 시켜서 솔로몬이 그걸 깨닫고 말씀대로 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거 아닙니까? 전도서를 쓰면서, 잠언서를 쓰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또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책망할 때 그 책망과 훈계를 잘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고, 우매자는 하나님의, 우리가 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 지혜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서 지혜의 빛이 드러나는데, 우매한 사람은 그 책망과 훈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악인의 길과 우매자의 길에 떨어진다는 것을 교훈하는데, 다윗이 다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까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분명한 영적인 인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첫 번째는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 업신여기야지만 죄를 짓는다. 이렇게 가면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요. 죄를 짓고 싶으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하기 전에 왜 이 백주 대낮에 자기 아내를 뺏기고 동침을 하게 되느냐면, 남의 여자를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대로 공의를 적용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 부인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어떻게 합니까? 하얀 천을 다 남들이 볼 수 있는 천을 쳐놓고 백주 대낮에 동침을 해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게 되는 일들,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얼마나 아픕니까? 용서는 받았지만도 용서받은 이후에 다 빚을 갚아야 돼요. 공짜로 건물 짓는 거 없습니다. 다 갚아야 되는 것처럼 죄를 짓게 되면 그거를 용서는 받았지만 다 갚아내야 될 일들. 그래서 사랑의 빛 위에는 우리가 지지 말라는 하나님 분명한 말씀의 깊이가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도 말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이 없으면 자기 꿈처럼 해가지고 하나님 비전처럼 이렇게 쓰다가는 허울적에 뭔가를 진행하겠지만 나중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죄를 범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용서는 받지만도 이것이 사단에게,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오늘날의 시대의 성도들이 반복적인 죄 가운데 빠져들을 수 있는 합리적인 덫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으니까 우리가 인연께서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진짜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거든요. 인식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렇게 통합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근데 하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 구절 가운데 배치를 해뒀어요. 거의 대부분 잘 몰라요, 이 부분을. 용서는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원수에게 뭐가 됩니까?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 용서하면 내 또 죄도 또 회개해 주죠. 또 죄지로 가는 겁니다. 반복적인 또 회개하면 되니까. 근데 진짜 영적인 깊이를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의 본문이 말씀에 들어보게 되겠죠.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해주긴 해주시지만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등골 다 빠진다. 설계골 다 빠진다. 이거를 모르면 계속 돈 주려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또 웃으면서 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될 때 등골 다 휘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나단 선지자가 구약시대 말씀을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데요. 12절 마지막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거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사단은 참수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했지 않냐고 비방거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자꾸 끌어안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마치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일들의 수고를 또 하셔야 돼요. 그 사랑 때문에 또 중보하시지만도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는데 이 아이는 절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선언해 두었는데 우리 또 죄짓지 않습니까? 주님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먹칠하게 되고 영광을 가리게 되고 주님이 또 아파하셔요. 주님이 아파하신 걸 감수하면서 사단에게 참수함을 받으셔 가시면서까지 비방거리를 제공하면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우리에게 인격이 있다라면 넓이와 깊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우리 총체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소욕, 욕심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비전들이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책망을 받게 될 때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로는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날 때에도 내가 이 죄를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업신 여기에서만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면서까지 이 죄와 내가 한 몸이 되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성령께서 우리 이성을 계속 자극하는 겁니다. 양심을 자극하고 이 과정을 한번 거쳐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원수의 죄를 범하게 되면 원수의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이것까지 알면서까지 이렇게 굳이 죄를 범해야 되고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런 총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질서에 있는 말씀을 듣는 것을 못 듣게끔 하기 위해서 감성적으로 나가게끔 만들겠죠. 맞죠? 이거는 고리타분한 말씀이다. 요즘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감각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길들이는 형태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귀를 닫아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눈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효과가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겠지만도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청종하라. 할렐루야. 청종하면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가진하게 맞춰서 그것을 존중해야지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종은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상대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청종할 수가 없게, 경청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정말 두려워해야 되고 좀 무서워해야 되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들, 그리고 인위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입술로 죄를 멀리하는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혀끝에 죄를 멀리하고 죄가 싫다라고 혀를 길들이는 겁니다.
혀가 길들여진 만큼 우리의 마음, 생각들이 길들이게 되는 연습과 경건의 이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더 사모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 책망을 받게 될 때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없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릴 수 없지. 사단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할 수가 없지. 라고 하는 참된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격과 그런 신뢰를 우리가 회복하면서 남은 여생들을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룩한 성도의 행렬 가운데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성화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